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Jesus greater than the angels.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다. 한번 답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심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 저자는 강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당시의 이 종교의 개종은 삶의 터전의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핍박과 유혹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또 그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로 봅니다만 다른 견해들도 많아요. 뭐 바나바라든지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라든지 아무튼 그러나 그 성경의 내증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장 가깝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는 인사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은 일반적으로 소위 greetings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충만할지니라, 이런 그 서론적 인사말이 없다고 이렇게 입장하면서 그렇게 강변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기록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당시의 이 메시아닉 주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바로 이 유대교는 기독교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개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과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바로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과거 유대교에서는 그 선지자님이 훌륭하다고 여겨왔고 그 선지자님을 자랑했지만 그 선지자님이 증거한 메시지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사랑과 소망의 실천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고, 아주 우리 선진들의 믿음 지킨 것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많이 애독된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뛰어남. 사실 이건 비교의 대상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비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벌레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혹시 그것이 비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천사가 비교될 수 있는가? 결론은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다른 하나는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람과 불꽃과 같은 일꾼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나는 봤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그건 자기의 상상의 산물이에요. 무슨 그림이라든지 조각상을 보고 그런 것들이 천사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머리에다가 수염이 길게 이렇게 나려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더래. 이 사람 어디서 법사를 한번 본 모양이에요, 평소에. 하나님도 역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나 분명히
눈에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여러분 우리 손바닥이 깨끗한 것 같아도 여기에 대장근이 바글바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만 잘 써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을 잘 쓰셔야 돼. 우리 목사님들은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손도 안 씻고 악수한 사람도 있고 화장실 갔다가 처리도 안 하고 씻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 감기 걸린 사람이 있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지, 물론 깨끗하고 향기나는 손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잘 씻어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손을 잘 씻읍시다. 손만 잘 써도 성경에서는 손을 일반적인 행실을 가리킵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설교할 내용이 아주 많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는 바로 예수님께 경배할 존재지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리신 바람과 그야말로 불꽃과 같은 그런 사역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결론은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따라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차량은 종이짝처럼 짝짝짝 구겨져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차만 종이짝처럼 구겨지고.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렇다고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 동원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 측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 결박권이 자기들에게 있고 천사 동원권이 있다니. 자기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천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천사가 금방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큰 거요, 아들이 큰 거요? 바로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받을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아님을,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천사나 사람이나 무슨 그 어떤 존재도 경배나 숭배 대상이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천사의 뛰어남을 자랑하면서 심지어는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자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이 메시아닉 주들에게 천사는 이런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탁월함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가 탁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무려 구약성경을 7부분이나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구약성경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서툴다는 거예요? 아주 저자에 대한 논란성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구약에 능통한 기록자다. 아주
구약에 예언한 모든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해당된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증명합니다. 아주 탁월함, superiority, 아주 월등함. 그래서 그 진정으로 경배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 보고는 그런 적이 없다는,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부분적으로 천사들을 이렇게 높이 생각하고 송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는 첫째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죠. 하나님은 영이신이었으니까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 두 번째,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세 번째,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존재는 누구다?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수박을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니글니글해가지고 졸리는 건지 아무튼 수박을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작게 썰어놨더만 입술에 립스틱도 안 바르고 안 다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죠. 얼마나 친절해. 크게 써놨으면 다 립스틱 다 지워질 건데 가만히 넣으면 먹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죠. 다시 말합니다. 영적 존재에는 네 가지라고 했죠. 첫째,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요. 두 번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요. 세 번째는 천사가 영적 존재요. 네 번째는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란 말, 사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건 그야말로 이 말하자면 영혼이 만족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쾌락을 다 즐겨본다고 해도 우리 가슴이 뻥 뚫린 가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그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혼이 죽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영물로서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천사는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단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나 그 어떤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선지자, 천사하면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저 나사렛에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한 분으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 반대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이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안식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도 완전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주 강조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품성이나 권세에 있어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족지혈. 우리말로 하면 세 발의 피, 비교해야 비교의 대상이 됐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거예요. 아까 그 찬송가 88장 그 후렴 맨 뒤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는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변을 토해도 별로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것을 6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경배할 자란 말.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란 말. 그런데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그 아들은 솔로몬을 가리켜 1차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죠. 이런 이 메시아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천사에게는 도무지 적용할 수 없는 관계. 아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천사들과 하나님 관계와 비교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우리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지만 천사는 종이거든.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마다 끝나는 그런 인생 존재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요.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흠모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위치는 종이니까. 모든 천사가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할 그런 존재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 천사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천사의 본성에 관한 진술인데 히브리 저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지위를 천사의 것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무려 구약성경 7군데를 갖다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무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시험 문제의 합격 점수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선지자고 훌륭한 선생이고 위대한 인류의 성현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절대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힘과 영향은 분명히 있고 불꽃과 같이 아주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을 순간적으로 보내서 뭐 핸들을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써서 생명을 보존하게 한 일들이 참 많답니다. 옛날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분이 그 건설업에 그 방수하는 분이요. 그 집사님이 교회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지붕에 가보니까 이게 방수에 금이 짝짝 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 에폭시를 하든지 뭐 우레탄을 넣든지.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아무개 집사한테. 그 전화를 얼른 안 받더니 뭐 나중에 전화를 받아요. 근데 아주 뭐 곧 숨 넘어갈 사람처럼 받더라고. 그래 집사님 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갑자기 차가 1차선에서 서가지고 겨우 밀어가지고 지금 가차선 옮겨놓고 지금 전화 받는 거라고. 만약에 그 차가 갑자기 서버렸는데 뒤에서 차가 오면 1차선에서 가차선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사고가 났겠냐는 거예요.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 순간에. 나중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사를 보내서 생명을 보존시켜줬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 조금은 잘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똑같더라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동류보다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종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했고 여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초신자들은 헷갈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죠.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요 사람이요. 고양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요. 오해할 거 없다. 그 영광과 권세가 다 동등하신 분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다 사람이라고 말했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요. 당연히. 헷갈릴 필요 없다고. 여기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해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보다 그 사역적 위치가 월등하시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통치는 공의의 통치가 될 걸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일까? 그건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또 10절로 13절에 강조하는데 이미 이건 우리가 살펴봤죠. 시편 102편 25절 27절 내용인데요. 10절 보실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 천사정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지 않았다니. 예수님은 바로 우주의 영원하고 변치 않으신 창조주라는 것,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헌 옷과 같이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앞으로 변하게 돼요. 갈아입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불변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고 세상 것을 쫓으려는 그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14절이고 오늘 이 14절이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게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오직 경배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믿는 아이들까지도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위태한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적용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못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참된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간 사람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령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모든 길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보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하는 것보다 더 빨라.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서 위태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공명심으로 말이죠. 자기가 임의로 무슨 말하자면은 잘못 죄를 지면서 나가는데 무슨 천사가 그를
붙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 천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단순한 피조물인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77절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절 77절을 지켜야 될지를 교훈하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자원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키라고 했사오니 더 신실한 영적 절기의 준수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신 영으로 지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다니엘이 참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저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순간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걸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에게 급한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소노한 모든 물산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형통하게 하셔서 참으로 믿음의 가정의 창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 앞으로 돌이키는 이 귀중한 주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남서울로회가 주최하는 우리 북한 선교회 간증 및 세미나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집회에 주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강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